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웃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유명한 오늘 본문입니다. 그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고 하는 그 교회를 심지어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두 번 정도 들어봤을 법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거의 없으시죠?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아주 많이 듣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메시지 그 본문 안에 담겨져 있던 원래 메시지를 좀 놓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희들 좀 주변을 돌보면서 살라고 혹은 이제 선행을 좀 하면서 살라고 좀 가서 해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맥락 자체는 어떤 거였냐면 25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시험을 합니다.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대답이 뭐냐면 나중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할 때 잘못 이걸 연결을 시키면 그런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뭔가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답을 가지게 되면 영생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교리적으로 우리가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못 얻는다고 해요? 못 얻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질문을 했지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그럼 무슨 이야기가 사실 이 안에 흐르고 있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율법 교사가요. 질문을 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은 바로 답변을 하시지 않고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26절에 보시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서 읽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첫 번째 질문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얻는다라는 동사가 유업을 얻다라는 겁니다. 유업을 얻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유산 받는다 이런 거죠. 근데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가족 중에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개념 자체가. 그래서 유업은 무언가를 내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본질적으로 유업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로만 줄 수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질문 자체가 사실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 율법은 뭐라고 적혀 있지? 라고 물어보니까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고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뭐냐면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내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뭐라고 해요? 살리라. 그죠? 무엇을 하면 영생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죠? 답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 방법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라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랬더니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묻습니다. 그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묻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옳게 보이려고, 이게 뭐지? 이건 무슨 마음이지? 그리고 어떤 의미지? 지금 율법 교사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어떤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에 옳게 보이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 궁금하셨어요? 그죠? 이 옳게 보인다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의롭게 된다라는 건데요. 받아들여진다. 인정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정받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라고 한 뜻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께 묻는 거죠. 뭐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군가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제안을 해 달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뭐 우리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뭐 그러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어떤 리밋을 좀 정해 달라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그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무엇을 만나요?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그래서 강도들이 이 어떤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실 옷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이렇게 사실 구분이 갔거든요. 근데 지금 옷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옷이 없죠. 그래서 누군지 이제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때려서 거의 반 죽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볼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버리고 갔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옷이 벗겨져 있어서 누군지 식별이 잘 되지 않고 또 어떤 상태?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 이 두 가지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이 어떤 사람이 옷이 다 벗겨져 있고 거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때 마침, 그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라고 합니다. 피하여 지나가고.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누가 등장했냐면요. 제사장이 등장했습니다. 1세기에는, 이 당시에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집을 두고 있던 제사장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일을 하고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내려갈 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제사장이 가고 그 다음에 누가 가냐면 레위인이 가죠. 레위인은 제사장의 보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퇴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퇴근했을까요? 레위인이 퇴근했겠죠.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가고 퇴근하고 또 레위인도 퇴근하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르러 보고 똑같이 합니다. 이제 피하여 지나가는 것. 요 두 가지 장면 먼저 한번 다뤄보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제사장과 이 레위인을 야 어떻게 그러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냥 보고 피해서 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해가 안 되실 때도 있으셨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뭐든 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 옷이 벗겨져 있어서 유대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것. 만약에 분명히 어떤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게 확실했다면 이제 모두가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추정은 하지만 유대인인 게 분명했으면요. 제사장이 이렇게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뻗쳐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확인이 안 돼요.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게 제사장에게는 그냥 피하여 갈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쯤 죽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도 이 제사장에게는 피해서 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죽었다면 의식법상 만지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제사장이. 그죠? 근데 제사장이 부정한 사람이 되면 굉장히 일들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가 복잡해지냐면 일단 자기가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11조를 걷기도 하고 11조 가운데 먹기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생계의 문제가 생기고요. 또 자기가 하는 일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아둔 이 헌금이라고 할게요. 헌금으로 베푸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죽어 있었다면 죽은 사람을 만졌다면 자신의 그 비싼 그 제사장 의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찢어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근데 유대인인 게 확실하면 뭐예요? 하면 되는데 그게 식별이 일단 안 되는 상태고 또 만약에 거기에다가 죽은 사람이었다면 만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어떤 비용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냥 뭐 무서워서 도망갔다 주변에 여전히 강도가 있는 것 같아서 겁이 났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커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 제사장으로서 뭔가 이 돌아가는 머리 이거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죠? 뭔가 이 제사장으로서 정결함을 지켜내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험을 할 수 없는 거죠. 모험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뭔가 도와주는 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피해서 간 겁니다. 그죠? 자기가 만약에 돕겠다라는 결정을 했을 때 초래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위험들, 그죠? 어려움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지극히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좀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그랬어요? 이 코로나 되게 심할 때 이제 만약에 회사에서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게 되면 막 생기게 돼 복잡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냥 애초에 그런 일을 안 만들려고 했던 여러분의 그 마음들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제사장한테 좀
동감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좀 고개를 끄덕였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어떤 그런 모습이 이해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온 레위인도 레위인 알죠? 뭘 하냐면 자기 앞에 누가 간 걸 알까요? 제사장이 간 걸 알아요. 제사장의 어떤 그 계산과 이걸 알죠. 근데 자기가 내가 뭐라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잘 해가지고 했다 해도 제사장은 또 뭐가 되며 또 나는 어떻게 되며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초래하게 될 어떤 위험들 또 어떤 대가들을 생각할 때 쉽게 이 일에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알고 있지만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기 위해서 그 감당해야 되는 어떤 대가라든지 어떤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쉽게 나서지 못하잖아요. 딱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특별히 못됐고 나쁘고 무정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딱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드리고 싶었어.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서 왔다라는 걸 계속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율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어도 조금 이제 그걸 실제로 하려고 할 때 보면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지만 그 은혜 가운데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제 막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막 그렇게 할 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결과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나? 굉장히 불편해지겠다, 어려워지겠다. 직장을 다시 구해야 되나? 이게 뭘지? 이거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 그죠? 그러니까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율법에 있다고 한들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요. 그걸 안다고 한들 할까? 그걸 안다고 한들 해라.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제자도에 관해서 몇 주째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지난주에 메신저가 정체성이고 오늘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웃이 되는 게 제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자도에 관해서 몇 주째 나누면서 느끼는 건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뭔가 내가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것도 좀 어렵고 뭔가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오늘 또 전해질 이 말씀 벌써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 이거 뻔하다 뭐 좀 선행하라고 하는 건데 좀 이것도 어렵다라고 이미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은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행을 못하고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죄책감으로 오늘 전해질 메시지를 미리 속단하고 불편해하고 막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뭐 착하게 안 살아서 나쁜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는 게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뭐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율법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긴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복잡한가요? 바로
이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지금 기준, 율법 교사가 물어서 얘기한 그 기준이 이렇게 해라. 아는구나. 가서 그렇게 해라고 하신 그걸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 수준에 다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같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넌 어떻게 알고 있어? 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맞아 그렇게 해. 이거는 맞아.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10m짜리 벽을 네가 스스로 그냥 아무 도움을 받지 않고 뛰어넘으면 돼. 쉽지? 가서 해. 라고 한 것 같은 얘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이 벽을 넘으면 영생이야. 10m야. 근데 어떤 것도 사용하지 말고 그냥 뛰어넘어야 돼. 알겠지? 알려줬다. 가서 해.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화가.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런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 지금 이제 제사장 나왔고, 그 다음에 레위인까지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원래 이 예배라고 하면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오고, 사실 그 다음에는 일반 성도들, 유대인들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은 원래 이야기를 이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듣고 있었으면 이게 뭔가 예배 마치고 제사 마치고 사람들이 나오는 장면이었구나. 그래서 먼저 제사장이 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로 치면 일반 성도들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어떤 사마리아인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여기서 그죠? 유대인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어도 좋고 레위인이 아니어도 좋고 사실 선한 유대인 이런 이야기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비유의 타이틀을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문제죠.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뭐 하냐면 여행하는 중입니다. 여행하는 중. 딴 사람들은 집에 가는 중이었고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 혹은 목표가 있는 거였죠. 여행을 하고 있던 길이었어요. 얼마나 바빴을까? 할 일이 뭔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거기 이르러 그렇죠. 거기 이릅니다. 그 길을 지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있는 곳에 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요. 어쩌면 이 아까 말씀드린 10m 벽을 뛰어넘는 방법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10m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예, 방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꽤 크게 받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갔죠. 근데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요. 이거 하나가 10m 벽을 뛰어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가는 게 아니고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여행 중인데 그죠? 여행을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겠다. 또 여행 중에는 뭐가 중요해요? 경비가 중요하잖아요. 빨리 경비도 아끼고 막 빨리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영어로 보면 compassion이라고 해요. 이 긍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자 34절에 보면 드디어 스토리가 길어집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죠? 이거 하나가 달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은 이유는 그 당시에 치료약이었습니다. 이 포도주와 기름이요. 그래서 붓고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봄을 해주죠. 돌봄을. 그죠? 그냥 던져놓고 간 게 아닙니다. 돌봐줍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잠까지 자요. 여행 중이었는데 굳이 여기서 또 잠까지 자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이야기에서요 달랐던 점이 뭐라고 했어요? 이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조금 어떤 이 관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외부인이기도 합니다. 그죠? 선한 유대인 이야기는 좋은데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좀 싫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듣기에. 그래서 밑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때도 답변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할 때 원래 답이 뭐예요? 사마리아인이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렇게 돌려서 대답을 했을 만큼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어떤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마리아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앞에 두 사람과 달리 다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관해서요, 한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세상에는 자선이나 구호의 증표로서 돈조차 내놓기를 주저하는 사랑이 만연해 있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사랑은 친송이나 영예를 추구하지 않고 이 비유에서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겪는 고뇌와 고통과 손실도 기꺼이 참아낸다. 그런 사랑은 대단히 희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단순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은요, 많은 것들을 지금 감수하고 있고 감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뇌했겠죠. 왜 고뇌 안 했을까요? 고뇌하고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손실도 있죠. 근데 그걸 기꺼이 참아냅니다. 어떤 마음에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참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랑은 대단히 희귀하다고 하는 거죠. 희귀하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누군가가 자기의 고뇌와 고통과 손실을 기꺼이 참아내면서 베풀어주는 선. 그렇죠? 우리도 이제 누구 돕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느 정도로 우리 리밋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리밋이라고 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별로 힘들지 않는 정도로 우린 돕고 별로 뭐 손해되지 않을 정도로 돕고 근데 내가 써야 될 돈이 있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거는 만지지 않는 선에서 뭐예요? 뭔가 하고 이게 우리 방식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힘든 일인데 요즘에는 근데 이걸 넘어서서 선한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고뇌와 고통과 어떤 손실을 기꺼이 참아내는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 희귀하다라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묻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런 사랑이 다, 그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냐고 묻는 거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37절의 답변이 뭐냐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죠. 저는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 말씀을 쉽게 그냥 선행을 하세요, 사마리아인처럼 하세요로 받아들이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인이 진짜 뭘 했는지 먼저 보자는 거였어요. 이웃이 된다라는 것, 어떤 큰 희생을 치르고 뭐가 돼요? 다친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의 뭐가 돼요? 이웃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이웃이 될 수 있을까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웃이 되는 게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웃이 되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과연 이웃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웃이 돼야 되는데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나의 어떤 고통, 고뇌, 손실까지 기꺼이 참아내는 사랑으로 이웃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웃이 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걸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해야지 영생을 얻을 텐데, 이거 그럼 영생은 우리에게 참 물 건너간 일인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어야지 사실은 여러분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가지고 볼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웃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웃이 되고 계신가요? 여기에서 뭐를 다 떼버렸냐면 야, 제사장도 아니다, 레위인도 아니다, 동족도 아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게 엄청 큰 이야기죠. 우리는요, 생각보다 이런 것들로 이웃이 되는 줄 알아요. 제사장이 되는 걸로, 레위인이 되는 걸로, 같은 동족이 되는 걸로 이웃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타이틀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뭔가 내가 잘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떤 관계를 잘 맺고 지낸다고 할 때도 뭐예요? 어떤 적당한 어떤 지위 혹은 어떤 타이틀, 어떤 뭐 정해져 있는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20대 중후반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마 30대이신 분들은 지나갔을 것 같고 40대도 지나갔을 거고, 근데 20대 중후반 때 어떤 기간이 있는 것 같냐면 좀 공통적으로요.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있는데 딱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뭔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쯤 되면 관계에 이제 이 연락들이 끊기는 친구들이 막 생기지 않나요? 그죠? 끊기고 잠적하고 잠수를 타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그게 너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갑자기 친구들이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이제 저는 이걸 경험했으니까 몇 년 지나서 이제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그때 그런 마음들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뭔가 이 사회적으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때 뭔가 좀 내가 뭘 좀 하고 있어야지 만날 텐데, 뭔가 좀 있어야지, 이룬 게 있어야지 관계를 계속 맺을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보기가 좀 뭐 부끄럽기도 하고 별로 안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20대 중후반 때 이 친구들과 갑자기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있지 않으셨나요? 그죠?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좀 잘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뭐 때로는 2, 3년이 되기도 하는데요. 좀 이렇게 뭐 왜 나 무부시하나, 연락이 왜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좀 기다려 주시면 이제 다시 친구의 자리로 오시는데요. 그때조차도 이제 우리 머릿속에 뭐냐면 내가 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뭐라도 돼야지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생각이. 뭐 우리 안에서도 내가 뭔데 뭐 이렇게 연락을 해야 돼, 섬겨줘야 돼, 잘해줘야 돼, 내가 뭐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가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레위인이어야 되는데, 근데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이 되게 하는 건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뇌도 고통도 어떤 손해도 기꺼이 참아내는 사랑으로 이끌어 다른 이와 이웃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성경이 사실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진리죠, 진리. 그죠?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나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누군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누군가를 보고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아파할 수 있는, 그래서 기꺼이 어떤 고뇌도 고통도 손실도 기꺼이 참아내는 사랑이 있는 자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누구 같냐면요, 누구 같으세요? 예수님 같죠? 예수님. 딱 예수님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다가 누군가를 봐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죠. 위에서 보면 이제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위에서 보면 강도를 만나서 길을 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어 있는 것 같은, 딱 우리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세상의 강도를 당해 이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 가운데 그냥 막 넣어버려져 살아가는 거죠. 그냥 죽음 가운데 막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그죠? 주변의 레위인도 강도도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냥 보고 지나가는데 나에게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보고 가까이 오시죠. 그죠? 가까이 오시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불쌍히 보고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냥 이제 말로 하면 안 믿으니까 그걸 아예 구체화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오셔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러니까 고치시는 거죠. 상처를, 아픔을, 그렇죠? 싸매시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시는 것, 그렇죠? 돌봐 주십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죠.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제발 이 사람을 잘 돌봐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첫 번째, 과연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없다.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럼 우리에게 컴패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없다. 우리는 다 없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에게 컴패션을 가지고 있는 이웃이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본 거예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본 사람만이 다른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는 겁니다. 이웃이 되어준 사람만이, 되어본 사람만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이 되는 게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가능합니다. 나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준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1시에요. 임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맛있는 걸 먹었어요. 수련회 이제 준비한다고 고생했다라고 해서 맛있는 걸 먹었는데요. 어떻게 먹었냐면 그겁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한 자매님이 임원들 고생했다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그죠? 컴패션. 왜냐하면 너무 잘 알아. 자기도 임원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함께 아는 거죠. 그 고생, 이제 뭐 어떤 고생인지, 어떤 수고인지, 어떤 헌신인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어떤 이렇게 돈을 기꺼이 주는 겁니다. 이 큰 돈을 줘요. 큰 돈을 주고 이거 가지고 임원들하고 같이 가서 맛있는 걸 사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저도 같이 끼어서 맛있는 걸 사 먹은 거예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그 어떤 이 컴패션의 마음으로 돈을 준 그 분도, 그 자매도 이전에 다른 누군가가 동일하게 어떤 이웃이 되어준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웃이 되어본 이번 임원들도 또 누군가에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웃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사실 계속 일어납니다. 새가족들 마찬가지입니다. 몇 해 전에 새가족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새가족 목자를 하기도 합니다. 또 목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목자에게 받은 어떤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목자의 자리로 가서 또 누군가를 섬기는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긍휼이 베풀어졌던 그 자리, 이웃이 되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요, 다시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막 10m 벽을 뛰어넘는 것처럼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죠? 뭔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건 사실은 거의 내 힘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떨 때 누군가에게 이웃이 될 수 있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여러분이 받아봤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그것이 때로는 10m 벽 같아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입어본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고뇌하게 되고 어떤 고통과 손실과 손해와 뭐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자리에서도 그 긍휼의 마음, 나를 향해서 목숨까지도 바치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에,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 나 역시 어떤 손해도 어떤 고통도 어떤 것도 기꺼이 참아내는 참 사랑의 행동, 행위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단순히 선한 일을 하세요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는지 그 마음을 먼저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도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을 겁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웃 되어주기라는 것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자기의 고통도 어떤 고뇌도 손실도 기꺼이 감당해 내면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좀 멀리 있어도 저는 이사 가서라도 같이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죠? 저만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이웃이 되어주고 있고 그 마음이 넘치고 넘쳐서 주변으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웃이 되어주고 또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웃이 되어주는 이런 이웃 되어주기 물결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뭐 큰 그림보다 어디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흐르고 있는가.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보고 비하여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가까이 가고 있는지, 나의 삶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긍휼하심에 응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또 한 명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 그거 했거든요. 이 본문을 처음에 이렇게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 너무 크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이런 마음으로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컴패션 하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는데 생각보다 내가 그냥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보고 피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한번 볼래요? 옆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누군가를 봐보면 내 마음에 뭐가 흐르고 있는지 금방 나는 알거든요. 들키진 않겠지만 그죠?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이 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죠?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차가워진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 마음이 사라져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모든 손해를 다 감당해 주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흘러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